금요철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답을 얻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나온 기도 끝나고 바울의 기도, 특히 옥중서신에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그 작가예요. 헨리 다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 나오는 그 교부가 했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가도 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막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도둑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 교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가 그와 같대요. 사탄이 몰래 대적이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차지하고 넘어뜨리려고 몰래 들어오려고 하다가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떠나간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 이제 개그 복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는 유도부 합숙소에 들어간 거예요. 불을 켜면서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막 대여섯 명이 누구야? 막 이렇게 오니까 도둑이 칼을 꺼내더니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불러 그러더래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제가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 태릉 선수촌 합숙소에 있는 장정들을 깨우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제자가 또 개척했으니까 문제도 많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가 개척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도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 하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기도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그 사무엘이 했던 고백과 같아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우리 발센 성도들 또 이렇게 철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또 올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철야가 됐던, 골방 기도가 됐던, 새벽 기도가 됐던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라고. 중간에 이렇게 특세 때 반짝 나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반짝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이쯤 되면 어떤 맛을 느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려고 하다가 그 중보기도 소리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오늘 저녁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마치 이 공중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나쁠 때도 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을 때도 평온할 때도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훈련이 올해 정말 완전히 여러분 성숙해져서 300용사가 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울이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소개가 돼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사실 골로새서 이 말씀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가 조율이 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가 다시 조율이 되고 기도의 능력과 또 영성들이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나누면 한 7, 8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기도예요. 여러분 1장 10절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우리도 주님을 기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삶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보면은요, 저 예전에 청년 때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기도가 그래? 내 소원을 이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기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아주 초보 단계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막 간구해 갖고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틀 동안 학교 밖 그 청소년 아이들 캠프를 갔다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갔다가 이제 그 저기 수요일 날 왔었는데 비가 왔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놀까, 재밌을까. 거의 2년 만에 이제 그 외출을 했는데 전화를 하고 수시로 물어보죠. 시연아, 연우야, 재밌었어? 너무 신났대요. 여러 가지 비가 와서 못했지만은 사과 따는 것도 재밌었고 체험하는 것도 재밌었대요. 여러분 딸들이 기뻐하는데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가 정상적인 아빠라면 기쁜 거예요. 기쁘고 어저께는 약속했던 뭐가 안 돼갖고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의 맛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구했을 때 그게 기뻐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구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 구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기도 하고 인격적이셔서 채워주고 물으세요. 그게 좋니? 좋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고 그분의 기쁨대로 살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은 너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쁨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방향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종속절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전에 뭐가 설명이 되냐면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총명은 어떤 것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하는 그 과정들의 그 방법론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불어,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썼거든요. 막 선진국 언어들 배운다고 독일어랑 불어를 많이 했어요. 그때 중국어 할 걸. 근데 그때 중국어들 잘 안 했어요. 뭐 90년대 그때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어, 불어, 저도 이제 뭐 불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죠. 뭐 봉주로 하고 뭐 메르츠 볶음 이런 거나 하고. 근데 왜 그거를 했는지 지금도 제 후회가 되는데 중국어 했으면 이제 유용할 텐데. 근데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앞으로 중국이 개방이 될 거라 그러면서 중국어를 선택한 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웃겼죠. 떼놈 언어 배운다고 놀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걔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총명이라 그래요. 전체를 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학습 방법들을 깨달아 가는 게 지혜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케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열려져서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있어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암송하는 분들 많을 텐데 에베소서 여기 안 띄워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돈 내서 구원받았어요?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죠? 은혜죠.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핫지라는 사람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것이라는 그 지시대명사 투투를 믿음으로까지 해석해요.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가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십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장 8절 9절만큼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뭘로 연결이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로요 그냥 멈춰있고 성화의 그 발전과 진보가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거듭나고 성령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는데 잠시는 또 그 어떤 성화의 과정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성장의 그래프가 수평으로 가다 곤두박질 치다 하는데 결국은 선한 일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는 또 극단으로 가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막 사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난 구원 받았어. 주님께서 다 은혜로 다 도와주셔.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극이 있습니다. 허준. 근데 여러분, 그 허준에서 보면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의원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의사 국가고시인 것 같아요. 보러 가는데 막 그 어느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치료해줘요. 근데 이제 날짜가 임박하니까 나머지 친구들 다 가거든요. 근데 허준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고쳐요. 그런데 돌쇠란 놈이 지름길로 알려준다고 이제 빨리 가는 한양에 하다가 속여갖고 자기 아픈 어머니를 치료하러 허준을 끌고 가요. 기억나죠? 20년 전 얘긴데. 근데 그 바람에 허준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허준의 스승이 누구예요? 유이태가 시험 잘 보고 붙은 아들보다 허준을 후계자로 생각해요. 마치 성경 같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는지 알아요? 긍휼이 있고 선한 일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후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그랬던 레위인 제사장들 주님 주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인생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그 주 중에 저에게 한번 올 것 같아요. 12월에 저랑 굉장히 친한 선배가 하나 있어요. 미국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한국의 신강교회라는 데서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원로 추대가 안 됐대요. 원로는 투표해서 성도들이 뽑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물이나 이렇게 행정이나 일은 잘했어. 근데 영혼들을 안 돌봤대. 여러분,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벨탑 같은 그런 업적들은 많아. 근데 성도들이 한 25년, 30년 동안 다 허전했던 거예요. 목양이 없었던 거예요.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와. 신방도 잘 안 해. 근데 사업은 잘 벌려. 목회자는 뭘 하는 거냐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내의원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장이 누구를 후사로 삼으려고 그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세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업을 얻기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11절 12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있는데, 성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많은 그래도 생각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를 받으면서 이제 경력 사항들을 보거든요. 근데 경력 사항에 교회에서 6개월, 1년 요 단위로 옮긴 사람은 안 뽑아요.
왜 안 뽑을까요? 아무리 탁월하고 재능이 많아도 한 그 교회를 섬길 때 6개월, 1년은요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하다가 나온 사람은 뽑질 않아요. 최소한 3년, 5년, 때로는 10년씩 한 교회와 영혼들을 품어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래도 생각 있는 목사님들이 볼 때 열매는, 또 기업의 후사가 되는 사람들의 조건은 성실이고 충성이고 인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얻는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마다 좀 이렇게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수요일 날 하는 강사들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제 좋은 분들을 뽑는데,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큰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지금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으면은 코로나 접종보다도 더 강력한 백신들이에요. 꼭 기도하면서 좀 하시고, 이 들을 때 그래요. 신년을 혹시 들을 때 신천지 큰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 들을 때 이제 이 동성애 문제, 차근법 문제다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만몬 다를 거예요. 경제 문제. 갈수록 이제 세진 놈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김지현 약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제죠. 다 이제 성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뭐냐면 절제와 인내가 없다 그랬어요. 신앙의 성숙은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자라는데, 그것을 못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인내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딘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요한 열매와 기업들이 여러분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해 본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막연하게 인내하라 그러지 않아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찍습니다. 이 인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11절 앞에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력이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런 표현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힘과 능력에 대한 것을 3번 반복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여러분, 능력 잘하는 단어잖아요. 두나미스. 근데 하나는 명사형, 하나는 동사형. 그래서 두나미스로 두나미스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게 영광의 힘이라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영광의 힘은, 이 크라토스 헬라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만 써요. 그러면 우리의 견딘과 오래 참음이 누구의 힘으로 견디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라토스, 두나미스의 능력,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크라토스예요.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힘으로 견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그 바이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새 정말 힘든 분들 많아요. 힘든 분들 많아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어제 교회에 있는데 상담건이 4건이 연속으로 있었어. 쉽지 않고. 근데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상담건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 신기한 게, 제가 봐도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절망이 될 것 같고,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싸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고 밝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둘이 같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네 힘은 아니다. 아니, 성도님 힘은 아니다.
이건 성도님은 아니다. 이거는 그걸 크라토스라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과 원망의 소리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힘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 힘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버텨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의지 박약이에요. 우리는 감정도요, 내 감정으로 내가 낳은 자식들도 끌어안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세요. 버티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정말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붙여서 이 일이 되게 한다. 이게 크라토스인 거예요. 경험해 봐야죠. 그럼 저거구나 이렇게 그 맛이 있어야지. 우리 철야 오신 분들은 다 알죠? 목사님 저거 얘기하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감이 없는 분은 그 크라토스 두나미스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의지를 지키시고 환경을 여는 그 크라토스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지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뛰는 걸 보면서 이건 네 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바이슨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밟혀도 또 일어나는 그런 새순이 돼서 그루터기가 돼서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 크라토스만 얘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11절 같이 한번 살펴봐요. 성경은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죠. 힘이 엄청 강조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도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디게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웃죠? 미쳤나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대체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하고 절제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으로 대체를 시킨다고요. 맞아 죽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 달려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얘네가 진짜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늘의 기쁨 카라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은요, 자기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대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학벌이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이상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리고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배설물이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 이 대체적 기쁨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다른 것을 견디는지 알아요? 그 기쁨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조금 부족하고 결핍이 있더라도 이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 양보하는 동안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나 양보하고 살지. 미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유한자라고요. 하나님이 무한의 기쁨으로 채워줄 때만 우리 가운데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 카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만 줄 뿐만 아니라 대체적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이 세상에서 큰 집 안 살아도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똥차 타고 다녀도 벤츠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그래 하고 주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체적 기쁨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이요, 얼굴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보여요.
부도가 났는데도 막 은혜 가운데 다녀요. 제가 힘들어서 미쳤구나. 그게 아니라 대체적 기쁨을 준 거예요. 카라의 기쁨.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못해요. 지쳐요. 그리고 이제 형식상에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안 돼. 너희들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거 다 알아. 그렇게 버티지 마. 그럼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 능력으로 구하고 또 그 카라의 기쁨으로 너희 영혼들을 충만히 채워줘야 돼.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건 말이 되는데 그게 없는데 버려.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땅의 것을 구해요. 땅의 걸 구하다가 최고의 것을 얻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이 되고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오늘 철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히 앳빌골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요 깊게 묵상해 보세요. 기도의 비밀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로 뚫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간 우리 약속합시다. 기도 안 하는 날은 밥 먹지 마세요. 황 집사님 아멘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날은 밥 안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회사도 가지 마세요. 사고 나요. 알았죠? 학교도 가지 마. 학교 가서 뭐 해? 진짜 그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지혜와 총명 주셔서 주님의 뜻 알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기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힘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까지 견디고 오래 참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